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창세기 49장 10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야곱은 그가 임종하기 전에 12 아들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 12 아들 가운데 유다에게 유다의 자손 가운데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대대로 왕이 되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언제까지 그럴 것인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로는 누구를 말합니까? 실로는 학자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로는 평화를 가져오는 메시아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샬롬을 가져오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가지고 오는 메시아,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그가 왕으로 오실 것이다 하였고, 예수님도 빌라도의 질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이나 이러한 지리적인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는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근본적인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의 삶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성도들이 아픈 곳을 한번 다 알아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픈 성도들, 허리가 아프다, 목 디스크가 있다, 피부가 그렇다,
여러분 보니까 아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이가 다 40대 초반, 30대 후반인데 그렇게 아픈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복이라는 말은 아프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의 육체적인 아픔이 다 나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샬롬, 평화를 가져오는 메시아, 샬롬을 이루시는 메시아. 이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은 귀신을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아픈 것을 고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한 것도 고치신 것을 봅니다.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인간관계에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살던 곳입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의 삶은 날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생수가 솟아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리고 갔습니다. 여리고에 가니까 거기에 샘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거기를 이제 지금은 집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서 뭐 조그만 곳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근데 이 물이 계속적으로 솟아납니다. 이 솟아나는 그 물이 여리고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한 군데에서 솟아나는 그 물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생수가 넘쳐난다 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물이 거기서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주여 내게 그런 물을 주사 다시는 내가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 하면서 이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회복이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여러분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안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래야만 그가 너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진정한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그들이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이 세상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싸우기 싫으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십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의지가 없습니다.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 의지가 없다라는 말은 꿈이 없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 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던 마태, 세관, 세리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모아서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줍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김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에 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까칠하고 그리고 또 날카로우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통치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온유, 화평, 절제, 사랑, 오래 참음, 충성, 여러분 양선,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다 인간관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인간관계의 회복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복을 입고 가야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나는 예수님은 좀 잘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빨아서 희게 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흰 세마포 옷을 입지 아니하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 잔치에 와 있다가도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유구무원입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다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전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사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성전이 세워져야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지만 손발을 씻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잔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예복을 우리가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의 은혜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나라 백성들로 구성된 나라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증거하는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기는 2023년에는 더 왕성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로 증거하게 하시고 행위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여기에 초점 맞춰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수고하시는 우리 일본의 백상인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벌써 이제 올해도 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연말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년의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올 한 해 저희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 복음에 집중하는 연말 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은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묵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묵상,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이 거울이 되고 말씀이 방망이와 불이 되고 또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양식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가 묵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넓게 배웁니다. 그러나 아버지 말씀을 깊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연말 연시에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